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1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어제부터 날씨가 무척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체 휴일로 쉬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에서 나가셔서 살아가실 텐데, 특별히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많이 유의하시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그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던 곳에서 이틀 동안 더 유하신 후에 베다니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체하면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땐 이미 나사로가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야 예수님께서 더 크신 계획이 있으셔서 더 유하시고 지체하셨다는 걸 알지만, 막상 예수님을 기다렸던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루하루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갔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지 않을 때 이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소식을 듣지 못한 건 아닐까? 아니면 듣고도 더 바쁜 일 때문에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닐까? 나의 사정이나 오빠의 죽는 상황은 염두에 두지 않는 것 아닐까?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다가 어느 순간에 침묵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많은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 아닐까? 이제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나를 버려두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민과 갈등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이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지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하나님의 깊은 침묵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침묵하실 만큼 당신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큰 의미가 담겨 있으며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베다니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완벽하게 침묵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 가운데 이러한 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그처럼 신뢰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여전히 보이는 응답만 구하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영적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하는 축복들을 지금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에 대해 더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하시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응답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완벽한 침묵 속에서
절망이 아닌 기쁨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친밀한 방법으로 당신을 신뢰하심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는 당신이 더 큰 계시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침묵하시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주의 위대한 목적을 향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응답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동안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을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은 돌을 주셨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당신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지닌 놀라운 특징은 바로 전염성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당신 안에 들어오면 당신으로 하여금 완벽한 확신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주님은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침묵의 은혜를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기도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면 주님께서는 당신과 친밀한 관계의 첫 신호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침묵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침묵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혹시 말실수한 거 아닐까? 아니면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나?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침묵을 어색해합니다. 그런데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관계에서는 이 침묵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마주 앉아 있을 때, 또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침묵할 때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낍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서 상대방이 가족을 먼저 여의고 슬퍼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상대를 안아주는 거, 상대의 손을 잡아주는 거, 이런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위로와 따뜻함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관계 가운데서 내가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떠들어야 되고 내가 떠들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바로바로 대답해야 된다면 그 관계가 정말 친밀한 관계일까요? 진정한 친밀한 관계는 대화가 없어도 서로 사이에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고 깊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침묵하는 것은 더 큰 뜻이 있겠지.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침묵하는 것은 나에 대한 더 따뜻한 마음이 있겠지.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 그것이 진정으로 깊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이 침묵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침묵하실 만큼 당신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큰 의미가 담겨 있으며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베다니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완벽하게 침묵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 가운데 이러한 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그처럼 신뢰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여전히 보이는 응답만 구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오늘 묵상의 내용처럼 우리가 침묵을 못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낙심하고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침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침묵 뒤에 있을 더 큰 응답과 더 큰 일을 하시지 못하고 지금 내가 영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작은 응답을 주십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영적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하는 축복들을 지금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에 대해 더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하시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응답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완벽한 침묵 속에서 절망이 아닌 기쁨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친밀한 방법으로 당신을 신뢰하심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당신이 더 큰 계시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기도 가운데 현실의 응답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으면 낙담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닌가?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나와 하나님이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오늘의 묵상의 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변한 것이 없고 현실은 응답되는 것 같이 없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침묵 속에서 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너의 가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자녀들의 아픔이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너는 이 가운데서 깊은 침묵 속에서 나를 만나고 있느냐? 이 침묵이 지난 후에 내가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들어줄 것을 너는 확실하고 있느냐? 네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방법으로, 더 큰 뜻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물음이 들립니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음이 느껴집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기에 우리가 더 깊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힘들어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침묵의 기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누려야 할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께서 내 인생에서 침묵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조금만 기도해도 바로바로 응답한다고 자랑하는데, 하나님, 나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 기간을 보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침묵 속에서 내가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를 들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침묵 후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침묵의 기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이 바로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